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교회는 양정교회입니다. 양양자 우물정자, 양의 우물이라는 뜻이죠. 원래 이 명칭은 지금의 우리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24살 정도의 시골 목회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열대여섯쯤 모이는 교회 부임해서 햇병아리 목회자로, 전도사로, 천연 목회자로 목회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한 2년 좀 넘게 목회했는데 70명, 80명 모이는 교회로 부흥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저는 뭐 목회를 배운 적도 없고 신학교 다니다가 등록금이 없어서 잠시 휴학하고 있는데, 시골 그 교회 어느 젊은 집사님이 와서 좀 설교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붙들려 갔다가 또 붙들렸어요. 그래서 그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교단이 우리 교단이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가 교단이 달랐어요. 그런 말 신학이 다르고 교리가 달랐다는 얘기거든요. 하여튼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제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그 노회에서 저한테는 요청이 왔습니다. 신학교로 옮겨라. 신학을 바꿔라. 저는 이제 그 교단 내 신학적 차이가 좀 있었거든요. 거기도 좀 약간 열린 쪽으로 이게 나가는 그런 교단이었고, 우리는 또 보수적이고 성경대로 믿자, 고지고대로 믿자라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럴 순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좀 미안하지만 자리를 비켜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좀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데 갈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참 목회자는 처량합니다. 오란 데가 없으면 갈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 요청을 받고 강단에 엎드려져서 기도하는 중에 내 진로와 앞길을 위해서 이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잠깐 피곤해서 그랬는지 뭐 졸았어요. 잠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꿈을 꾸었는지 뭐 환상을 봤는지, 신령하게 말하면 환상 본 거고, 좀 그냥 말하면 그냥 꿈꾼 거고 막 했는데, 뭘 했냐면 제가 샘을 파더라고요. 어느 골짜기에서 막 꽃갱이로 샘을 파는데, 왜 파죠 샘을? 물 나오라고 파잖아요.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도무지 물이 안 나와요. 깊게 팠는데 물이 안 나와요. 낙심해가지고 야, 물이 안 나오는가 보다. 그만 파려고. 그래도 아쉬우니까 한 번만 더 하고 확 찍었는데 막 물이 터졌어요. 팡 터져가지고 막 분수처럼 솟아올라가지고 물이 가득가득 채워지면서 내가 둥둥 떠가지고 샘에서 떠가지고 나와서 물이 막 흘러가가지고 그 밑에 막 벌판인데 벌판에 쫙 물이 고이고 그냥 저주처럼 되더라고요. 온 천지에 물 천지가 되어진 그런 꿈을 꾸었더니 그게 꿈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생각하는데, 제가 내 앞길 진로 때문에 기도하다가 이런 꿈을 꿨으니까 하나님의 여기 계시다 생각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받는 거다. 제가 받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내 앞길과 진로에 관련된 하나님의 계시다, 뭐 이렇게 감동이다 받아가지고 붙들었습니다. 그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우물을 팠다는 거죠. 샘을 팠다는 거죠. 그리고 물이 안 나왔는데, 처음엔 안 나왔지만 나왔어요. 그 물이 뭐 흘러 막 온 세상에 막 그 벌판에 쫙 물이 차고 넘치는 그런 꿈을 꿨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가슴에 담았어요. 하나님, 앞으로 제가 이제 이 길을 사역을 하면서 이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득 생각나는 것이 야곱의 우물이 생각나면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양들에게 먹이고 목자들의 목을 축이는 그 우물이 생각나면서 양들의 우물, 그래서 한문을 하니까 양양자 우물정자 양정교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내가 그 교회에서 오래 목회했으면 내가 그 교회 이름을 바꿀 뻔했어요. 양정교회로. 근데 이미 이제 노예에서 나가라는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를 옮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나오면서 교회 이름을 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또 주님께서 덕진동에서 우리 양정교회를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양정 깃발을 걸었습니다. 이 덕진에서 시작한 양정교회,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또 이제 송천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 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 양정 그리고 송천 공통분모가 있죠. 뭡니까? 물이잖아요. 물. 이 송천이 소나무 송자에다가 내천자, 내는 시내잖아요. 물이 흐르는 그 길을 내라고 하잖아요. 그 내천자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산이 두 개가 있는데 건디산이라는 산과 천마산이라는 산이 있더라고요. 아마 옛날에는 여기가 소나무가 많았던 모양이죠. 소나무 숲 사이로 작은 시내가 흘러 모여가지고 그 만나는 장소가 오송지예요. 만나가지고 거기서 물이 고여서 지금은 저수지를 막아놨지만 옛날에는 아마 이렇게 웅덩이처럼 돼 있던 모양이죠. 만나서 함께 손잡고 또 흘러 신동부락을 적시고 나가서 전주천으로 갔다가 흘러 가가지고 어디로 가요? 서해바다 가는 거 아니니까. 서해바다로 만경강을 통해서 서해바다로 흘러가서 서해바닷물을 채운 이 물이 또 어디로 갑니까? 태평양을 채우고 전 세계를 채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송천동 또 제가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제 어린 시절 5살에부터 살았던 그 동네가 시골 마을이 우리 현재도 고향집 있는 곳이 홍천리입니다. 넓은 홍자에다 샘천자예요. 넓은 샘 있는 곳이고, 근데 지금 그런 샘 없어요. 근데 하여튼 말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집 있는 동네가 샘골입니다. 샘골. 옛날에는 집원으로 주소를 했잖아요. 홍천리 497번지 이 샘골 동네인데 요새는 이제 그 길 이름으로 하는데 길 이름 오늘 집에 갔더니 우리 집에다 딱 편말을 주소를 썼는데 천곡로 119. 천곡이 뭐냐면 샘천자에다가 그 계곡할 때 그 곡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샘골. 그래서 샘이 있는 골짜기. 근데 우리 동네가 골짜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골짜기 아닌데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 인생에 물이 굉장히 공통분모로 물이 있구나. 원래 처음 목회 시작했던 진안군 상전면 월포리도 월포가 뭐냐면 포구라는 뜻이거든요. 포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꼭대기에 있습니까? 바다에 있잖아요. 포구가 배가 닿는 이게 포구만 모르는데 포구가 있는데 거기가 왜 그러냐면 금강의 상류인데 이 강이 흘러가다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포구처럼 돼 있어요. 바다도 아닌데 포구 월포가 있더라고요. 달이 뜨는 포구 그래가지고 월포인데 그래서 그 마을에 제가 첫 목회를 했는데 이상석이 첫 목회도 물과 관련이 있고 거기서 또 물에 관한 꿈을 꾸고 또 와서 이제 양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이 양정교회 깃발을 꽂고 덕진에서 시작을 했지만 송천동으로 와 보니까 여기에 또 송천이라는 물이 있고 그래서 나는 이제 물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목회를 하는구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물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물을 이용해서 창조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는 물이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목회 비전은 은혜의 생수 흘러 넘치는 교회. 흘러서 우리만 충만하게 적시고 나만 배불리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넘쳐서 여러분 흘러 넘쳐서 저 땅끝까지 가게 하는. 그래서 양정이라는 이 우물정자에 물이 흘러 넘쳐서 여러분 땅을 적시는 이거에 선교적 의미가 들어있는 거다. 선교적 의미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양정이라는 그 이름을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물이 그 꿈에 그 샘에서 흘러 넘쳐가지고 온 들판에 이렇게 충만히 차고 넘쳤다는 것처럼 물은 여러분 흘러가죠. 이렇게 살아있는 깨어있는 물은 흘러갑니다. 생수는 흘러갑니다. 이게 고여있는 물은 썩고 오염되고 정지되어 있는 물은 이게 오염되지만 이 솟아나는 물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은 흘러 넘쳐서 온 세상에 여러분 세상을 적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생수를 온 세상까지 흘러가게 하는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양정이라는 의미 속에 선교하는 교회의 의미가 이미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물은 살리는 것이고 물은 생명이잖아요. 물이 있는 거 생수가 정말 깨끗한 물. 이 물이 있는 곳에는요 초목도 우거지고 나무도 자라고 거기에 짐승이 모여들고 거기에는 농사도 되고 거기 사람도 모여들고 뭔가 풍성한 느낌이죠.
여러분 한번 목가진 그런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목자장 되시고 양떼들이 막 모여 있고 우리 주님께서 생수를 물을 길어서 여러분 이렇게 나눠주고 우리 그 물을 마시고 충분한 휴식과 안식과 더불어 서로 은혜로운 화목한 관계 속에서 행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낙원과 같은 그 꿈을 저만 꿀지 말고 우리 같이 꿉시다. 아멘. 그래서 이 목회의 비전 가운데 목회의 여러 밑바닥에 깔린 제 마음과 또 생각과 또 목회 철학 가운데 우리는 이 양정의 비전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여러분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누군가에 같이 채우면서 또 공급하면서 배부른 양들이 자기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굶주리고 목마른 길잃은 어린 양들을 찾아 나서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교회, 서로 비난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보듬고 그래서 서로 믿고 신뢰하며 화목하고 은혜로운 그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 양정교회 비전이고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로의 약점이 나의 약점이 상대방에게 흉거리 말거리가 되지 않고 너의 약점이 나의 말거리 흉거리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상대방의 약점이 나의 사역이 되어지는. 되게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약점을 보면 흉을 봅니다. 말거리를 삼아요. 저 사람 그랬대 어쨌대 하면서 재밌어라 말하죠. 아마 재밌게 막 하지만 그게 전부 다 흉보는 거거든요. 또 내 약점, 내 부족한 것은 누군가에게 말거리가 돼서 그들의 화제거리가 돼가지고 서로 이런 관계 속에서는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양정교회는 생수가 흘러 넘치는 생명이 약동하는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랬어요.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생수의 공급자는 주님이시고 아멘. 그 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솟아나는데 나만 적십니까? 나만 이게 그 물을 마십니까? 이게 나도 마시고 누군가에게도 공급하는 흘러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이 우리 교회 안에 상대방의 약점이 나의 말거리 재미있는 가십거리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저런 약점 보이는구나. 나 사역이 생겼네. 내 일이 생겼네.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할렐루야. 그가 그 약점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나의 일을 하는 그런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약점이 나를 위축시키고 나의 약점이 나를 억압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내 약점 때문에 사람들 앞에 기죽고 그런 게 아니라 당당하게 내 약점을 드러내놓고 겸손하게 내가 약해요, 내가 부족해요, 좀 도와주세요, 좀 나와 같이 갑시다. 이렇게 서로 약점을 나누면서 나의 약점이 누군가에게 사역이 되고 너의 약점이 나의 사역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생수 흘러나오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기도했고 그런 교회를 이루겠다고 지금까지 제 목회 방식이나 목회 철학 가운데 그런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목회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아가서 4장 15절 16절 보니까 너는 동산의 샘이요. 그 다음에 빨리 하세요. 다시 한번 합시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할렐루야. 뭐든지 짝이 잘 맞아야 돼요. 뭐든지 이게 쿵짝이 잘 맞아야 되는 건데 설교할 때 쿵짝 안 맞으면 진짜 아멘 안 합니다. 아멘 안 하면 정말 설교할 맛이 안 나요. 설교 무슨 맛으로 합니까? 근데 맛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요 성령이 감동이 돼야 설교가 재밌어요. 그리고 설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감동이 안 되면 정말 팍팍해요. 뭐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듣든 말든 나 상관 나 할 만 하고 뭐 끝나면 돼. 그런 무책임한 것도 아니고 설교는 생명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듣게 하고 믿게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셔서 그 영혼이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 위축된 자가 용기를 얻고 여러분 넘어진 자가 일어나고 상처받은 사람 위로받고 병든 사람 치유받고 할렐루야. 목회 행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살리는 게 목회 행위잖아요. 근데 반응이 없어 보세요. 아무런 반응 없어 보세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도 열정이 있어야 잘 듣습니다. 들으려고 바짝 열정을 가지고 막 좀 감동이 되고 은혜 되면 아멘도 크게 하고
죽으라고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은 안 하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 분은 또 그런 대로 또 은혜 받습니다. 탓하는 건 아니지만 분위기가 있는 거죠. 오늘 저는 이 구절이 꼭 우리 양정교회를 두고 하는 구절 같아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동산의 샘이요, 건지산과 천마산. 동산 얼마 졌습니까? 요새 전주에서 송천동이 핫하다고 그러대요. 에코시티가 핫하고 또 지금 개발된 우리 교회 부지가 있는 그 천마지구 핫하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건지산하고 오송지가 있어가지고 그렇다네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 천마산, 건지산은 지금이야 뭐 적어도 산이냐 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가끔 사계절을 가보면 다 달라요. 이 천마산도 건지산도 사계절이 다 그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다 좋아요. 겨울은 겨울대로 좋고, 또 단풍 들 때 단풍나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좋고요. 여름에는 또 단풍이 우거져 버리면요, 막 그대로 보면 꼭 저 지리산 온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숲이 우거졌는지 너무 좋아요. 그 교회가 우리 양조교회 바로 그 옆에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그래서 옛날에는 소나무가 많았던 모양이다. 소나무 성장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건지산과 천마산 사이로 흐르는 물이 흘러서 송천동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신령한 물을 이곳에서 흘러보내게 하시려고 나는 덕진에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이쪽으로 몰아냈었어요. 그때 송천동으로 오게 된 동기도 좀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몰아냈어요. 이쪽으로. 갑자기 3천만 원의 월세 40만 원 달라는 그 월세를 1억 원에 뭐 100만 원씩 달라고 그 집주인이 그렇게 갑자기 올려가지고 그 돈이 없어가지고 쫓겨온 겁니다. 일로. 근데 오면서 하나님께서 또 땅도 사게 하시고 이렇게 오늘 있게 하셨는데, 그런 어떤 환경 속에 하나님이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이곳에서 이제는 전 세계 땅 끝으로 생수를 흘려보낸 이 영적인 생수죠. 그러니까 복음의 진수, 복음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듯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 넘치는 이 진리의 생수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교회로서, 아멘. 세상 물은 높은 데 낮은 데 흘러가지만요, 여러분 이 진리의 생수는 하나님의 십자가로부터 만들어진 이 진리의 생수는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는 선교사역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동산의 샘이요, 따라합시다. 생수의 우물이요. 너가 바로 누구냐 할 때 저는 양정교회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박재신 목사는 또 우리 장로도 계시지만 장로 암흑의 이름 자기가 부르잖아요. 자기 이름 불러서 너는 해봅시다. 박재신은 이렇게 시작. 거기 또 제 이름 부르는 분이 있어요. 분명히. 자기 이름 부르니까 시작. 네. 너는 자기 이름 넣고 박재신은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할렐루야. 아멘. 이 우물이 썩은 우물이 아니라 정지되어 있는 우물이 아니라 이 물이 여러분 가두어진 그런 물이 아니라 속에서 생수가 터져가지고 생수가 넘쳐서 주체할 수 없어서 여러분 흘러 넘쳐가지고 주변을 적시고, 물이 흐르는 곳에는 비옥한 땅이 형성됩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는요 초목이 우거져요. 나무가 우거져요. 그곳에 새들이 오고 그곳에 짐승이 오고 그곳에 열매가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이 생명체들이 살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도 모여들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양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왔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교회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정교회야, 너는 동산의 샘이다. 생수와 넘치는 우물이다. 주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설립자이며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고난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길을 내시고 그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오늘 모았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모으리니.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도가 모여서 집합체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은 교회가 모이는 집일 뿐이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 내가 모이면 교회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열정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지금 차고 넘쳐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 배에서, 이 배가 뭐 이 창자가 있는 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배, 여러분의 심령에서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흘러서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이 교회는 얼마나 아름답고 주님의 몸이니까, 또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은혜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곳이니까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흠모할 만하고 정말 가고 싶고 같이 만나고 싶고 나도 그 교회 다니고 싶다,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그런 데인데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그런데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교회를 등지고 내지는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주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인데, 왜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해야 되는, 왜 세상으로부터 톡걸을 당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여 전도가 안 되는 상황을 넘어서 이제는 신앙인 그 자체가, 우리들 자체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 그러면 그냥 기독교인으로 설명 다 끝나죠.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크리스천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예수님을 자기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이게 다 크리스천, 기독교인 다 같은 말인데, 그런데 왜 크리스천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그렇게 되었느냐는 거죠. 이게 문제가 뭔가 생각할 때 우리 자체 안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의 결과로 교회 안에 종류가 생겨요. 교인의 종류가, 네 종류가 생겼어요. 극단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설명할 때 이 마음 밭으로 설명하면서 네 종류를 설명했는데, 옥토가 있고 길가에 딱딱한 밭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돌짝밭이 있고 그 다음에 가시밭길이 있고, 이게 사람의 마음 구조를 종류별로 설명했어요. 근데 교회도 기독교인들조차도 교회 안에,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아놓은 집합체를 교회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 안에 정말 진실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여 있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아까 누군가의 흉거리가 아니라 말거리가 아니라 나의 사역이 되어서 서로 보듬고 서로 사랑하면서 원수까지라도 서로 사랑하면서 가는 그런 교회라면 왜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여러분 벌레 보듯이 하겠냐는 거죠. 뭔가 우리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 문제를 여기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 문제의 결과로 교회 자체, 이 성도들 자체가 종류가 나뉘어지게 됐어요. 네 가지로 나뉘었는데, 극단적으로 하면 벌써 첫째 가장 좋은 것이 좋은 종류가 진짜 참 성도가 있죠. 아멘. 예수를 믿고 교회도 잘 다니고 헌신적이게 섬기고 십자가의 그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 뿌리 깊이 내려서 열매 맺는 성도. 따라합시다. 열매 맺는 성도. 아멘.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교회의 자리를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우리 다 같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노력합시다. 아멘. 근데 반대로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 믿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심지어 목사까지 하고 뭐 장로까지 직분도 받았는데 어느 날 어떤 문제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딱 등졌는데, 교회를 등진 게 아니라 예수를 등진 사람도 있어요. 이거를 타락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정도가 아니라 누구를 떠나요?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떠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대책 없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사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일이 있게 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들도 돌아오면 다 받아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나 지금도 보면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뭐 열심히 할 만큼 하다가
교회 등 돌리고 교회만 등 돌린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등 돌리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비기독교인 이제는 밖에서 오히려 교회를 공격하는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적그리스도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는가? 다 우리 안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교인으로 남아있지만 또 문제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구분하면 부평초 같은 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부평초 같은 교인이 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를 버리지는 않았지만 예수를 버리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버린 사람들 이분들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자, 교회를 버리지 않고 내 교회를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 부평초 교인이라고 그래요. 나는 어느 교회를 등록해 다니다가 그 교회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다 정을 안 붙여. 그날 안 붙이고 뿌리 안 내리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번 주는 양족교회 다음 주는 어느 교회 어느 교회라고 이름 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다니는 그분들은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나 교회는 안 나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교회를 자기 정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는 못 버리지만 교회를 버린 사람들. 절대로 이 교회도 안 나가고 저 교회도 안 나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신조어로 가나안 성도라고 하더라고요. 전 가나안 성도라는 이 용어를 처음 들었을 때 이제 너무 익숙해졌지만 처음 들었을 때 저게 무슨 뜻인가?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들어간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하나? 죽음의 요단강 건너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잖아요. 요단강 건너 천국 가 있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로 하나?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이지만 절대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을 교회를 버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로 하더라고요. 이들은 대개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내지는 혼자서 성경 읽고 혼자서 찬송 기도하고 그 예배드리고 예수를 버리지는 않았어요.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버린 사람들 무슨 성도? 가나안 성도. 원래 이 가나안 성도라는 용어가 가나안이 뭐예요? 가나안 안 나가 절대로 교회는 안 나가. 그걸 안 나가 성도라는 할 수 없으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 말을 처음 쓴 사람이 우리나라 사상가 목사이면서 사상가이신 함석헌 씨가 이 말을 처음 썼죠. 1970년도 10월의 소리라고 하는 본인이 발간하는 그 잡지에 요 용어를 소개를 했었습니다. 아마 그때 벌써 이분은 그런 것을 내다본 것 같아요. 한국 기독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부흥의 부작용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 교회가 많은 문제점을 막 일으킬 때가 70년대 중반부터 그랬잖아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면서 교회 안에 별별 문제가 막 일어납니다. 막 다투고 싸우고 막 갈라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상처받은 교인들 가운데 교회를 안 나가는 교회 예수는 믿지만 나 교회를 안 나가 상처받아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아마 그런 용어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에 관한 언급을 했는데 이것이 그냥 그 책에만 쓰여 있다가 별로 보편화되지 않다가 43년이 지난 2014년에 청어람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양희송 씨라는 분이 이거를 이제 자기 그 언론에서 계속 쓰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보편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안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에 관해서 이제 지금 그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라고요? 안 나가. 왜 안 나가느냐? 왜 도대체 교회를 안 나가느냐? 그럼 이 안 나가는 성도가 교회를 예수님 믿지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이 통계를 2013년에 조사 통계가 한국 목회자 협의회에서 2013년 1월 달에 조사 통계가 있었는데 그때 조사에 의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힌 사람 중에 약 10%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한 1,000만 명 됐거든요. 한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10% 몇 명이니까 100만 명 정도가 교회를 안 나가 교인이에요. 가나안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이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 코로나를 겪고 나서 이 코로나 때 엄청나게 교회에 대한 핍박이 많았죠. 그 교회가 뭐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막 집단인 것처럼 이게 언론에서 잘못돼 해가지고 교회가 엄청나게 불신자로부터 막
뭐 교회 갔다 오면 막 벌레 씹은 듯이 대하고 그럴 때이 많았는데 그 이유를 통과한 다음에 지금은 얼마나 될까? 이게 작년에 또 조사한 결과가 있었는데 2023년 작년이죠. 1월 달에 그 성결교 신문 2023년 3월 15일자 기사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그 안나가 교인이 10년 전에 비해서 3배가 늘었다. 몇 배가요? 3배가 늘었다. 그래서 2023년 3월 15일자 기사에 약 29%로 이 가나안 교인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도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3명 정도가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거죠.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43만 명이었습니다. 행자부 통계로. 근데 그 중에 개신교인을 15%로 봤을 때 771만 명 정도가 개신교인, 그러니까 700만 명 정도가 이제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봐요. 천주교 빼놓고. 그 중에서 29%를 계산해 보니까 약 교회 출석하는 교인은 545만 명, 가나안 성도, 교회를 안 나오는 기독교인은 226만 명.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보면 10년 전에 비해서 3배나 늘어났고, 숫자로 보면 왜 기독교인이 확 줄었기, 지금은 옛날엔 1,000만 명 시대였는데 지금은 기독교인이 줄어가지고 750만 명이 되니까 줄은 상태에서도 여러분 안나가 교인은 더 2배로 더 많아지는 그런.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하는 그 과정에서 교회를 떠나고 부평초 교인으로 이 교회 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교인으로 남아있거나, 아니면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교인들로, 안 나오는 기독교인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지금 생겨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양정교회는 안나가 교인을 만들면 안 됩니다. 아멘. 한 영혼을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어 교인 되게 하는 것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지금 있는 교인을 왜 여러분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들고 본인 스스로 마음이 굳어져 나 안 나가 가난안 교인 되게 만들어요. 그 책임이 누구의 책임이냐는 거죠. 1차적으로는 목회자인 목사의 책임이고, 두 번째는 우리 장로님들 책임이고, 세 번째는 우리 안수자 권사님 책임이고, 평시도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누구 책임 따질 거 없이 우리 모두가 다 따라합시다. 뿌리 깊은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성도, 그야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지체로서 여러분이 딱 정착해가지고, 그래서 내 안에서 이 생수가 흘러 넘쳐나고 내 안에서 좋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서 이 열매를 누군가에게 공급하고 누군가에게 이 열매를 나눠주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주님 말씀으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 베풀고 나누고 여러분 섬기면은 안 나가던 교인들도 나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서로 상처받은 이런 사람들도 그 상처가 치유되고 싸매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목회고, 이것이 목양이고, 이것이 우리가 서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때까지, 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들포도만 맺었구나가 아니라,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좋은 밭에 심었더니 정말 좋은 열매 많이 맺었구나,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양정교회가 추구하는 목회 철학이고 목회 방식이었고, 우리 기도 제목이 비전이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열매 맺는 그런 신앙으로서 여러분, 또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고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흘러가게 만드는, 할렐루야. 그게 무슨 사역일까요? 그게 선교 사역이잖아요. 흘러가게 만드는, 저 땅끝까지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되자. 뿌리 깊이 내려야 돼요. 양정의 텃밭에 뿌리 깊은 나무로 심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지난 38년 동안 선교하는 교회로, 화목한 교회로, 은혜로운 교회로, 생수가 펑펑펑 솟아나는 교회로 제가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해왔어요. 저는 인간 중심, 사람 중심, 교제 중심, 그런 친교 중심으로 목회하지 않고 오직 설교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목회를 해왔습니다. 인간관계에 맺어가지고 이렇게 얽히설키해가지고 이 교회를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친한 사람도 어느 정도 적당히 거리를 두었고, 아주 안 친한 사람도 또 친한 것처럼 이렇게 했고, 그래서 목사는 말씀으로 설교로 말하잖아요. 설교로 얘기하잖아요. 설교로 성도를 향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이 양정의 텃밭에 주님이 세우신 이 양정의 양의 우물이 솟아나는 그 곁에 심어진 신앙나무 내지는 부름받은 양떼로 주님이 목자장 되시고 그 주님 곁에서 우리가 잘 자라고 잘 마시고 풍요로운 가운데 은혜로운 가운데 행복한 가운데 우리만 살찌고 여러분 비만에 걸리는 게 아니라 적당히 나누고 또 베풀고 이것이 땅끝까지 흘러가게 만들기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로 가는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살아왔고 또 그렇게 섬겼고 또 우리 성도들이 같이 보조를 맡으면서 동역했고 우리 여기 장로님들 비롯해서 중직자들 같이 힘을 합해줬고 그래서 오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이 따라합시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되자. 양정의 텃밭에 혹시 여러분 뿌리가 내려지지 않아서 아무리 여기에 생수가 솟아나도 아무리 여기에 좋은 옥토가 든다 할지라도 내 뿌리가 깊지 않아서 뽑히고 흔들리고 바람 불면 넘어지고 조금만 가물면 그냥 말라 죽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또 우리끼리 상처받고 그래서 여러분 안나가 교인이 아니라 가나안 교인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도 들어와서 예수님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이 성장되고 그리고 서로 우리가 행복하게 손잡고 따라합시다. 주님 가신 길을 함께 가는 그런 양정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말씀의 생활화. 사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의 생활화. 생수라고 말하는데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라고 할 때 이 생수가 뭘까? 생수가 뭘까? 뭐 잔에 따라 맞은 이런 물리적인 물을 우리가 생수라고 하잖아요. 생수. 그런데 영적으로 생수는 뭘까 할 때 이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은 객관적인 로고스 진리지만 이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그리고 들려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막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감동이라고 하는 여러분이요 그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딱 말씀을 던져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이 열려있으면 아멘으로 받을 수 있고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줘서 그것이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생수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영의 양식과 생수가 돼서 거기서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의 믹서가 돼가지고 딱 떨어질 때 와 아멘 깨달아지고 마음에 와 닿고 그것이 내가 의지적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아멘 그렇게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고 믿음이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양정교회 교인이 된 거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양정교회 교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뿌리 깊은 나무가 돼서 열매 맺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나도 풍요로운 영적으로 풍요로운 축복된 삶을 살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거예요. 적어도 양정의 텃밭에 뿌리 깊이 내립시다. 부평초가 아니라 안나가 교인이 아니라 교회를 등지는 교인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건 따라합시다. 말씀의 생활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됐다면 그 믿음과 내 실제 삶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너의 행실을 어떻게 하죠? 선하여. 그러니까 이방인은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교회 밖의 사람이잖아요. 또 여러분이 가면 만나는 사람들 지금 10명 만나면 그중에 기독교인이 한두 명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불신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들 중에는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 대해 호감을 가진 사람도 있고 뭐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별로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 얼마나 너희를 뭐 한다고? 내가 악행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해가 있어요. 뭔 오해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교회가 아주 그냥 뭐 심지어 그 사람들 말을 뭐라 개독교라고 하잖아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는 뭔가 좀 오해가 있는 거죠. 교회를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 기독교인들을 개독교라고 하면서 욕하는 사람들, 그들 앞에 섰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선하게 행하라. 할렐루야. 선행 따라합시다. 착하게 살아라. 여기서 꼭 오해를 해요. 아유, 그럼 내가 오늘도 선해야지, 착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 이게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자님, 맹자님, 논자님 할 때 그 윤리 도덕을 말할 때 선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선한 행실, 이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이 생활 속에 흘러가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고, 받는다는 건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달은 그 말씀, 나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또 깨달아졌어요.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 그냥 마음에만 가두지 말고 따라합시다.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옮겨라. 실천해라. 더 쉽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순종하자. 실천하자. 그래서 믿음과 실천이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 따로 행동 따로면 따로 국밥이지만, 우리 전주는 콩나물 국밥이 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함께 막 국에다 밥을 넣어가지고 국밥이에요. 바쁜 사람들 말아서 후딱 먹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내가 믿는 바, 하나님의 말씀,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나의 삶 현장에서 나타나야 돼요. 생활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너가 기록된 말씀, 그 다음에 감동된 말씀이 너의 마음 안에서 믹서돼서 너의 의지, 너의 손발을 움직여서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그러면 그게 선한 거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 볼 때 선한 거다. 아멘. 우리는요, 도덕적 의의를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도덕적 의의는, 윤리적 의의는요, 여러분 세상 사람 나 똑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선하면 얼마나 선합니까? 착하면 얼마나 착합니까? 여러분의 죄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안 돼요. 핑계가 아니라. 근데 그거 가지고 도덕적 의의를 가지고 구원받겠다고요? 천국 가겠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포기하세요. 어차피 안 됩니다. 그건 안 되지만 주님께서 되게 하신 것은 내가 지은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의 도를 주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의 모든 죄값이 해결된다는 거잖아요. 아멘. 용서라는, 하나님의 용서라는 그런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내 죄가 용서받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쉽습니까? 쉽고도 어렵지만, 그리고 용서받은 나, 용서받은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 착한 행실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치어 저희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서 착한이라는 말 나오는데 이게 윤리 도덕적 착한 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준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나에게 너가 하나님 말씀 받았지, 하나님을 깨달았지, 오늘 설교 은혜 받았지, 성경이 은혜 받았지, 그 말씀 은혜 받은 걸 끝내지 말고 따라합시다. 실천하라. 행실로 나타내라. 제발 부탁입니다. 말씀의 생활화. 금년에 우리 양쪽의 성도들의 슬로건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생활화.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자. 좀 쉽게 설명할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이고 어떻게 원수 사랑합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로 딱 생각해 보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안 되는 거 하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됩니다. 근데 주여 나는 못해요. 어떻게 저 미운 자식을 내가 용서합니까? 난 쳐다보기 싫어요. 외면하고요. 난 더 싫어요. 내 감정은 그래요. 내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 난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계속 용서해라, 사랑하라. 안 못한다니까요. 그래도 내가 말하는 거 아니냐? 누군데요? 내 주님이다.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네가 내 가슴에 박은 못을 안고서 내가 너를 품었다. 네가 내 옆구리에 창을 찌르지 않았느냐? 그런데 난 너를 품었다. 네가 나를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느냐? 그래도 난 너를 품었다. 내가 너에게 말할게. 너도 그를 품어라. 너도 그를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거 못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거 못하겠습니까? 주여 하겠습니다. 난 못하지만 해보겠습니다. 못한다가 아니라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따라합시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이 안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서 원수도 품을 수 있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한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 많이 받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말합니까? 그런데 실제 삶을 보면 은혜 하나도 안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1만 달란트 주인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3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쫓아가서 멱살 잡고 너 내놔. 300대는 갚어. 주인이 그들이 너는 1만 달란트 용서받았으면서 그거 300대 용서 못하고 그거 갚으라고 하니? 1만 달란트 용서해 준 거 무효. 그래가지고 감옥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은혜, 받은 축복을 생각하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무슨 기도를 할까요?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성령님은 지금도 돕는 보혜사로 역사합니다. 보혜사가 돕는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보혜사가 뭡니까? 돕는 스승, 돕는 선생님, 도와주는 내 보디가드예요. 내가 약할 때 일으켜주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고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나를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주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왜 계시니?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배가 뒤집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면서 외칠 때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야단은 쳤지만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따라합시다. 말씀의 생활한 아멘. 여러분 이 복음에 따라 사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거 아시죠? 복음 전파하는 건 쉬워요. 예수 믿으세요 끝나면 돼요. 그런데 복음을 따라 사는 거는요 실제로 내가 실제 삶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는 모습을 사람이 보면서 예수 믿게 되고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거죠. 누군가의 팬이 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추종자가 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정교회에 담임 목사 박지신 목사 팬이 있는 거 아십니까? 팬 클럽은 없어도 팬은 있어요. 아 우리 목사님만 무조건 좋다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 아프십니까? 대답하는 것이. 네. 아무튼 있어요. 있으니까 제가 또 행복하게 목회하죠. 그런데 팬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기호와 취미 선호하는 것에 열광합니다. 아 패션이 좋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 열광해. 막 열광. 그래서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은요 그 스타가 돼가지고 막 그 열광하는 팬들의 화려성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이 많으면 정말 세상 다 천하가 자기 것도 느껴지지만 이 팬은요 자기 기호와 선호하는 취미나 이런 것에 딱 안 맞으면 그때부터 등 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잘 나가던 연예인이 뭔 결정 실수 하나 때문에 우수수 팬 다 떨어지고 나서 아무도 옆에 있는 사람 없이 홀로 외로워서 세상 그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팬으로 부르실까요? 추종자로 부르실까요? 추종자는 자기 기호와 선호하는 것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추종자는 그분을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그가 허물이 보여도 약한 것이 보여도 그때는 탁 스크럼을 짜고 다 보호합니다. 울타리가 해줘요. 커버해줘요. 지켜줘요. 그래서 인기 있는 그 연예인들 보면 정말 그 옆에 이 친구가 결정 실수를 했을 때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잘 산 거죠. 근데 팬들은요 다 나가버려. 오히려 나중에 욕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욕하고 손가락 다 그때 그것이 더 아프니까 그만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 팬들은 떠나가고 없을 때 내 곁에서 내 약한 것 부족한 것 내 실수를 탁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방패가 되어주는 사람들이 팬이 아니라 그 누구라고요? 추종자예요. 예수님께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께서 막 능력을 행할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팬들이 모였어요. 와 박수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까? 베세다 들녘에 5,000명이 모이고 3,000명, 여러분 500명 모이도 어마어마할 텐데 5,000명 모여보세요. 우리 양주교회 5,000명 모일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내 대에 이룰지 모르지만 내 후대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신났겠으면 와 멋지다 그랬을 텐데 어느 날 이 사람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떠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관해서 내가 앞으로 이제 십자가를 감당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미랄 얘기하고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기 빠져나가. 나중에 보니까 다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따라합시다. 너희도 갈래? 너도 갈래? 라고 불렀어요. 너도 갈래?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뒤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이게 바로 추종자입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팬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할 때만 따라다니고 기적이 나타날 때 누군 못 따라가요. 떡이 나오고 뭐 돈이 나올 때 누군 못 따라가요. 그러나 주님 십자가 가지고 갈 때,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할 때는 다 등 돌리고 예수님 홀로 놔두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외로우셔가지고 너희도 갈래? 했더니 베드로 같으면 얼마나 멋진 대답을 합니까? 따라합시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이 영생의 말씀을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여러분? 저 세상에 가서요? 어디 가서 이 영생의 말씀 들어요? 예배당에 와야, 교회 와야 성경 속에서나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추종하는 추종자입니까? 따라가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팬입니까? 예수님의 어떤 인기에 열광하는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처참하게 그야말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아무 말도 못하고 끌려가서 매맞고 옷 다 벗겨지고 그 수치스럽게 매달려가지고 아무 힘도 없이 능력도 없이 그냥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 예수님 하면서 딱 스름짜가 주님을 보호하려고 하고 주님을 지키려고 하고 주님의 여러분이 제자로서 그런 역할을 떠나지 않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면서 그 잘 지키는 사람 되겠습니까? 교회가 시험 들 때 보면 진짜 교인이라 하는 거예요. 목사가 실수할 때 진짜 교인이를 알아보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지. 여러분, 우리 양정교회 물론 그런 일도 없었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뿌리 깊은 나무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좋은 열매 많이 맺어서 나도 행복하고 후대 자자손손 복을 누리고 여러분 세계 땅과에 복음 전하는 그런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자리에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독일의 순교자 디트리 본 레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한 사람 부르실 때 그 사람에게 자신에게 와서 죽으라고 부르신 거다.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우리는 영광, 축복, 막 복을 생각하면서 따라가지만 주님의 진심은 너 나와 함께 내 자리에서 같이 죽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 곁에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교회에서 뿌리 깊이 내리고 말씀의 은혜, 다른 것에 열광하지 않고 다른 무슨 기적이나 뭐 은사나 이런 것에 열광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열광. 그래서 성경 좀 제발 부탁님 읽으시고 설교에 집중하시고 제발 세상에 재미있는 그런 오락 같은 데 빠지지 마시고 좀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것이 취미가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양정이 텃밭에 뿌리 깊은 나무가 돼서 비바람 몰아서 뽑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와 건드려도 견고하게 견딜 뿐만 아니라 가물어도 영적인 가뭄이 와도 메말라 죽지 않는 뿌리가 깊으니까 진리의 생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영적인 생수를 공급받아서 여러분 잎이 푸르고 날마다 꽃이 피고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로 천국까지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말씀의 생활하 뿌리 깊은 나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양정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